Alright,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2장으로 들어갈 텐데 다니엘서 2장입니다. 기억하신다면 그건 2주 전이었고 그때 우리는 1장을 봤습니다. 많은 것들을 다뤘는데 우리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과 강제로 이 장소로 옮겨진 것을 봤습니다. 이제 그는 공부해서 학문을 쌓았고 왕 앞으로 불려갑니다. 자, 이번 장은 꿈들과 현시들에 대한 것인데 이건 제가 가장 선호하는 주제는 아닙니다. 다만 과거 한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꿈들과 현시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꿈들과 현시들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없다는 뜻인가 하면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꿈을 주신다고 확신하는데 제가 살면서 어떤 꿈들을 꿨었고 그것들은 실제 나중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그런 게 있지만 우리는 자신의 꿈들을 신뢰하고 거기에 기반해 우리 교리를 세우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교리는 성경에 근거하죠. 한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여기서 문자 그대로 고대 이교도 왕이 꿨던 꿈으로부터 교리가 나오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 꿈은 이후 세계 역사에 대한 것이었고 그건 놀랍죠. 따라서 다니엘서 2장의 개요는 1절에서 16절까지가 네부카드네자르의 꿈이고 17절에서 30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계시하시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꿈이 다니엘에게 계시되었죠. 31절로 45절에서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하고 46절로 49절에서 다니엘은 이 해석으로 말미암아 승진합니다. 따라서 오늘 다룰 내용이 많은데 이제 다니엘은 한동안 바벨론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신다면 네부카드네자르는 그의 부친 나보폴라사르의 사망 이후에 왕이 되었고 그 이름 참 어렵죠. 아멘. 참 긴 이름입니다. 그는 BC 605년에 사망했습니다. BC 605년경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1절은 그 일이 둘째 해에 이제 우리가 읽겠지만 이 꿈을 꾼 일은 네부카드네자르의 재위 2년에 있었다고 합니다. 606년에 다니엘이 끌려왔고 우리가 읽는 본문의 상황은 그보다 2, 3년 후에 일어났기에 BC 603년경입니다. 제가 맞게 얘기한 거 맞죠? BC 606년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BC 605년에 그의 부왕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2년을 더하면 구약이니까 줄어들어야겠죠? 그러면 603년입니다. 그들이 BC 606년에 포로로 잡혀왔다면 다니엘과 그의 동료 유대인들은 그곳에 약 3년 머물렀던 겁니다. 바벨론 언어를 배우기엔 충분한 시간이었겠죠. 한데 4절에서 그들은 시리아어를 말했다고 하고 그들은 시리아어를 배웠던 겁니다. 그건 그들이 왕 앞에 나가서 왕의 언어로 대화할 수 있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시리아어가 히브리어와 밀접한 관계라는 것이고 그들은 완전히 새로 배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제가 믿기로 그건 상당히 간단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왕이 받았던 꿈에 대해 다룰 텐데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그렇게 다루시는 것에 대해서 잠언 2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당연히 그는 만유의 주님이시죠. 주님은 누가 왕들이 될지를 정해주십니다. 그가 왕들을 세우시고 때로 그는 그들을 지켜보십니다. 어떤 자들이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그런 것도 말이죠. 모든 것이 그분의 타이밍과 계획에 따라 일어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알고어에 대해 말한 건데 현대의 일을 말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주께서는 그 꿈이 그로부터 달아나 버렸다고 하십니다. 아시지만 클린턴은 그녀가 승리를 도둑맞았다고 했죠.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결과를 도둑맞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어쨌든 잠언 21장 1절로 2절 물이 흐르는 강들같이 왕의 마음은 주의 손안에 있도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곳 어디든지 그것을 돌이키시느니라. 사람의 모든 길은 저마다 자기 자신의 두 눈에 오르니라. 그러나 주께서는 마음들을 심사하시느니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그는 구원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 네부카드네자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 알려진 세계의 대부분을 차지한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유심히 보셨겠죠. 명백히 이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온 것입니다. 물론 그에게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한테까지 주어진 것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꿈이 이방인들의 때에 대한 사실이라고 알려주셨으니까요. 저는 그게 흥미로웠는데 이것은 그 사람만이 아닌 우리한테도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그 점을 기억합시다. 이제 1장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하기로 자신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네부카드네자르의 생각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나가면서 네부카드네자르와 관련된 일들이 계속된다는 것이 흥미롭죠. 우리가 보게 될 이 남자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교도입니다. 이 네부카드네자르라는 사내는 그 당시 바벨론에서는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본문을 볼 때 저는 놀랍니다. 때로 여러분은
말의 행간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가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을 신뢰했을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자신이 숭배하던 신들의 명단에 단지 추가한 것일까 하는 점이죠. 그는 거짓 신들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 돌이킨 것이 아니었고 이 신도 좋아. 내가 섬기는 신들에 추가해야겠어. 한 것이었죠. 네부갓네자르는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최소한 그는 신들보다 더 높이 계시는 한 하나님이 계신 것은 인지했습니다. 당신이 그 점을 인지했다면 어떻게 해야겠나요? 다른 모든 신들을 제거하고 그 한 하나님을 섬겨야겠죠? 하지만 본문에선 그렇게 된 것 같지 않고 특히 다음 장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왕들은 스스로를 신들 중 하나라 믿었습니다. 아시지만 카이사르도 자신을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자신을 신으로 받아들이면 그들이 원래의 신도 섬기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기억해야 하죠. 예레미야서 24장 빨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거기에는 위대한 증인들이 있었는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면 바벨론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참 하나님이 그들에게 결코 말씀하시거나 찾아오지 않으셨었는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이 거기 있지 않았다면 그런 꿈을 왕이 꾸지도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악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24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마음을 주겠으니 곧 내가 주라는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노라. 이는 그들은 자기들의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먹을 수 없을 만큼 악질의 무화과들 그것들은 아주 악질이라. 주가 확실히 이같이 말하노라. 그와 같이 유다왕 시드키야와 그의 통치자들과 이 지역 안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과 이집트 지역 안에 거하는 자들을 내가 내주겠노라. 그래야 내가 그들을 넘겨줘 그들이 손상되도록 땅의 모든 왕국들에게로 옮겨지게 하리니 내가 그들을 그리로 내몰 모든 곳들에서 치욕과 속담거리요 놀람거리와 저주가 되게 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역병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겠으니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지역에서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그리하리라. 이건 유대인들한테 주어진 예언인데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고 기억하십니까? 그건 70년 동안입니다. 그게 어떻게 시작되냐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살면서 때로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겪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바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 말은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향해 있냐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고 땅의 것들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당시 세상에서 가장 부강한 왕국 안에 두셨는데 그곳은 참으로 풍성한 곳이었죠. 만일 다니엘이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는 손쉽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세상 것들로 마음이 향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 다니엘은 경건한 사람이고 그는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에 집중했죠. 제가 믿기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머리와 같은 그 왕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고 그건 온 세상이 그걸 알게 하려 하심이었는데 다니엘을 통해 그 이야기가 온 세상에 퍼지게 하려고 하셨고요. 그걸 성경에 기록해 하시고 온 세상에 보게 하셨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제게 소름이 돋습니다. 이것은 향후 역사 전체에 대한 꿈입니다. 그건 놀라울 뿐인데 제가 집중해서 연구한 그것을 여러분과 다 나누려면 2-3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요약해서 그걸 공유하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말이죠.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한데 4장에서 네부카드네자르가 낮추어집니다. 그가 바르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가 몇 년 동안 비천하게 되죠? 기억하십니까? 제 기억에는 7년 동안인데 7년간 그가 낮추어졌던 게 맞죠. 그 후에 그는 권좌에 복귀하고 그건 놀랍습니다. 그게 4장 25절일 것입니다. 보면 그리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이 왕국 안에서 다스리시는 것과 그분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주시는 것을 당신이 알 때까지 곧 7대가 당신의 위로 지나가리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온통 70에 대해 보고 7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네부카드네자르라는 이 남자는 참으로 적그리스도의 대단한 모형인데 다음 장에 그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신 건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언적인 꿈을 보여주고자 하셨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쓰실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발라함의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를 사용하시는 것인데 그건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은 네부카드네자르가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갔을 것 같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이 계시가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alright? 다니엘서 4장 37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 네부카드네자르는 하늘의 왕을 찬송하고 칭송하며 공경하노니 그분의 모든 역사들은 진리이며 그분의 모든 길들은 공의로다. 그런즉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천하게 낮추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뒤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네부카드네자르를 낮추시는 걸 보는데
그의 마음이 옳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이 모든 일들을 통과한 후에도 하늘에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다른 모든 신들을 버리고 그분께 경배드리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거짓 신들을 계속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의문입니다. 하늘에 갔을 때 거기서 네부카드네자르를 우리가 혹시 발견한다면 놀랍겠죠. 그래요. 저는 제 모든 신들을 버렸습니다 하고 그가 말한다면 놀랍겠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를 낮추셨고 그의 마음을 고치셨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음들을 연단하신다고 합니다. 오케이,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이제 바빌론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부유한 왕국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왕에게 한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 꿈의 내용은 향후 2500에서 3500년 동안 세상에 있을 일이었습니다. 그건 정치적인 내용인데 사람들은 종교와 정치는 섞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건 항상 그렇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치가 어떻게 갈지를 아시고 그 방향은 단일 세계 정부인데 즉 적그리스도는 정치와 연계되어 있고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꿈을 통해서나 현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문서로 기록되면 성경 기록이 되는데 그건 예언이었습니다. 그런 꿈들과 현실들이 미래 사건들에 대한 계시가 되었습니다. 또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도 꿈과 현실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가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의 꿈이나 현실을 지금 성경에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전 매우 신중하게 말하는데 제가 믿기로 우리는 종종 꿈을 꿉니다. 저는 여행 중에 아주 이상한 꿈을 꿨었는데 저는 아주 피곤했고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또 꿈을 꿨습니다. 제가 꿈속에서 깼을 때 여전히 저는 잠들어 있었죠. 나중에 진짜로 깨어났고요. 전 너무 피곤해서 다시 잠들었는데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걸 해석할 수 있냐면 잘 모르겠지만 저는 꿈을 해석하는 은사 같은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데에 빠지면 성경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는 종종 밤에 피자를 잘못 먹고 잠을 설치기도 하는데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상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성경보다 그걸 따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사실 저는 부흥회에 가서 심적 부담이 컸었고 설교를 제대로 틀리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했고 그날 밤 마귀가 저를 공격해서 자다가 악몽 때문에 3번 깼습니다. 저는 잠에서 깼지만 눈을 뜨지 않은 채로 웃으면서 마귀야 여기서 떠나라. 너는 나를 칠 수 없다. 네가 마귀인 걸 아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곳에서 나가라 했죠. 마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마귀도 여러분이 꿈을 꾸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꿨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서 왔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 위에 여러분의 교리를 세울 수 없겠죠. 우리가 왜 꿈에서 교리를 세울 수 없는지 아시겠죠?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9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저는 꿈을 꾸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책을 써서 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까 믿으세요 하지는 마십시오. 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을 겁니다. 만일 그 꿈이 성경과 일치된다면 그건 좋습니다만 꿈을 성경 이상으로 믿지는 마십시오. 성경이 완성되었던 그때 우리가 갖게 된 66권의 책들 이게 우리의 표준입니다. 제가 이걸 충분히 강조한 건 맞겠죠? 오케이,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이걸 우리가 봅니다. 베드로후서 제가 잘못 찾았습니까? 1장 19절. 오케이, 1장 1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가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리고 낮의 별이 너희 마음에 속에 떠오를 때까지 마치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너희가 잘 아는 것이라.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20절. 우선 이것을 알지니 성경 기록에 있는 예언은 어떤 것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없도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성경이죠. 따라서 당신이 꿈을 꾸거나 현실을 봤는데 거기 뭔가가 나타나서 이러저런 것을 말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게 성경과 맞는지 봐야죠.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의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케이, 무엇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죠? 그 전에 하늘에서 온 음성을 이 본문에 언급했었죠. 따라서 하늘에서 온 음성이 제게 이것저것 말한다면 저는 성경을 비교해보고 그게 맞는지를 알려고 할 겁니다. 그게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저는 거부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성경 기록을 우리의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으니까요. 오케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어떤 이들은 꿈과 현실로 가서 성경을 배제한 채 그걸 따라갑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어떤 경우에 그 꿈이 성경과 맞는다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과 밀착해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건 제 개인적 경우가 그렇습니다. 온라인. 저는 오늘 꿈과 현실에 대해서 너무 깊이 다루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꿈을 꾸지만 성경보다 그걸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한데 본문의 경우에 성경 기록에 들어간 꿈입니다. 더 말을 덧붙이진 않고 바로 들어가겠는데 이건 정경이 다 주어지기 전의 구약입니다. 이제 우리는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그리고 네부카드네자르의 통치 제2년에 네부카드네자르가 꿈들을 꾸었는데 그의 영이 그 꿈들로 인하여 근심에 빠졌고 그의 잠이 그에게서 달아나 버렸더라. 이제 우리는 이거를 돌려서 이 판을 돌려서 이 꿈이 어떤 형상을 말하는 것을 보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저는 이걸 그렸습니다. 근데 기억하실 것은 BC 606년입니다. 그때 그 유대인 청년들은 잡혀갔습니다. 그 왕의 재위 2년째는 그의 부친이 605년에 죽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2년 뒤는 BC 603년일 것입니다. 이 일이 있었을 때 그들은 그 땅에 3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2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왕이 마술사들과 점성술사들과 마법사들과 칼데아인들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왕에게 그의 꿈을 제시하게 하려는 것이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더라. 자, 이제 왜 그 사람들을 불렀던 것입니까? 왜 점성술사들을 불렀을까요? 그건 잘하는 게 아닌데 점성술은 별들을 가지고 점을 치는 것입니다. 별자리로 점 치는 거 말이죠. 별들을 관찰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천문학입니다. 하지만 별점을 치는 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마법사가 뭔가요? 흑마법 같은 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칼데아인들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왕에게 그의 꿈을 제시하게 하려는 것이었더라. 이제 왕은 잘못된 신을 섬기는 잘못된 사람들을 호출했습니다. 그는 왜 다니엘을 먼저 부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그 사람들 중에 있었는데 아시지만 다니엘은 나는 그들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들과 스스로 구별되어 있었고 그는 성별되어 있었는데 왕은 다니엘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와 그의 신을 찾을 생각도 못했죠. 다니엘은 외국인들 중 하나였고 왕은 자기 백성 중의 마법사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들입니까? 어째서 마술사들과 점성술사들과 마법사들을 불렀을까요? 전 여기서 생각하는데 왕이 어떤 꿈을 꿨을 때 그건 종종 마귀들과 그들의 거짓 신들로부터 왔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귀가 그 마법사들과 소통했을 것이고 그들에게 꿈의 해석을 알려줬을 텐데 그들은 서로 공모한 관계였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는 사탄입니다. 그는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수립해 놨죠. 여기서 저는 생각하게 되는데 어쩌면 이 비슷한 일이 이전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그들에게 꿈의 해석을 알려줬었겠죠. 한데 이번 경우에는 분명 이 꿈은 마귀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고 그 마법사들은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어리둥절해 했었죠. 이제 왕이 그들을 부릅니다. 3절에서 근데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고 나의 영이 그 꿈을 알고자 애를 먹었도다 했더라. 그는 그 꿈의 의미를 알고자 했고 그런 일은 당시에 흔했습니다. 여러분이 헬라인이나 이 모든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매우 미신적이었습니다. 만사를 신들의 연관지었는데 그들은 신전에 가서 신탁을 구했죠. 가서 물어보면 신께서 제게 이러저러한 해석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들었죠. 따라서 왕은 그 꿈의 의미를 알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이 꿈을 꾸고 그 해석을 찾는 것은 보통 흔한 일입니다. 당신이 그 마술사나 점성술사들 중 하나라면 말을 지어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꿈의 내용을 전혀 몰랐기에 그래서 거짓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귀들이 그들에게 귀띔을 해줄 수도 있었을 테지만 본문의 경우에 그때 칼데아인들이 왕에게 아람어로 말하기를 그들이 시리아어로 말합니다. 다니엘서에는 아람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2장 4절서부터 8장 1절까지가 시리아 말로 기록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당시 거기 있었다는 증거죠. 더 보시면 그때 칼데아인들이 왕에게 아람어로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꿈을 당신의 종들에게 알려주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그 해석을 제시해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왕이 칼데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 꿈이 나에게서 떠나버렸도다. 여러분이 꿈을 꿨는데 깨고 나니 그 내용을 잊어버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흔한 일이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왕이 칼데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 꿈이 나에게서 떠나버렸도다.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여러 토막들로 잘려질 것이요 너희 집들은 거름더미로 만들어지리라. 지난 시간에 저는 왕이 사람들을 못 베어서 처형할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역사적으로 말했던 것 같은데 이번 경우에는 참수 이상입니다. 그들을 토막으로 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처형할 때 보통 살아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데 계속 고통을 느끼게 되죠. 결국엔 몸통이 다 잘린 후에 거름더미에 던져질 것이고 그럼 벌레들이 먹겠죠. 그들은 제대로 매장되지도 못할 겁니다. 그건 꽤 잔인한데 안 그렇습니까? 한데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제시한다면 너희 나에게서 선물들과 보상들과 커다란 영예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제시하라.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꿈을 보이라고 하니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말하라니 말입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는데 보통은 왕이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그러면 대답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번에 왕은 꿈의 내용을 물어봅니다. 자, 그들은 이번에도 지어낼 수도 있었지만 왕은 그 꿈을 기억하고 있다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용을 말하면 그래 그거였어. 기억이 돌아왔어. 하는 겁니다. 이제 왕은 그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것을 주문합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께서는 그 꿈을 왕의 종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그 꿈의 해석을 제시하겠나이다 하였더라. 8절 왕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나에게서 그 꿈이 사라진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시간을 벌려고 한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아노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알려주지 아니한다면 너희를 위하여 오직 하나의 칙령만이 있노라.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변질된 말들을 내 앞에서 말하려고 예비하여 때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려 함이라. 그러면 나에게 그 꿈을 알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음을 내가 알리라. 자, 여기서 저는 왕이 이전부터 그들을 좀 불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그는 그들을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인지 말이죠. 이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가 그들을 불신하게 되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는 내게 단지 해석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꿈이 뭔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전 그게 흥미롭습니다. 칼데아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왕의 사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어떤 왕이나 군주나 치리자라도 이런 것들을 어느 마술사나 점성술사나 칼데아인에게 묻지 아니했나이다. 그들이 말하길 이런 걸 물어본 경우가 없었습니다 하죠. 그리고 왕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드문 일이니이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다른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그들이 말하길 신들 외에는 누구도 그걸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들이 신들을 대변하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왜 자기들의 신들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그 신들도 그걸 몰랐기 때문인데 그 신들은 우리가 보낸 꿈이 아니다 했겠죠. 여기서 이 꿈은 확실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점이 재확인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꿈이 맞다면 하나님만이 해석하실 수 있겠죠. 이 마귀 숭배자들은 우리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했고 그들은 이제 죽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왕이 분노하였고 몹시 광포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해되어야 한다는 칙령이 나갔더라. 그런즉 그들이 살해될 처지에 있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도 찾았더라. 그때 바벨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살해하려고 나간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지략과 지혜로 대답하였더라. 저는 로라에게 아리옥의 의미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자, 이름들에는 모두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 이름의 뜻은 사자인데 그 이름 뭐라고 했죠? 사자와 관련된 어떤 의미입니다. 거기서 저는 누구를 떠올리게 되나요?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차를 찾아서 두루 다니는 우리의 대적 마귀죠.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그를 멸하려는 사자와 같은 즉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때 바벨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살해하려고 나간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지략과 지혜로 대답하였더라. 자, 그가 다른 마법사들을 이미 죽였을까요? 그가 다 죽이고 나서 다니엘을 죽이러 왔을까요? 아니면 아직 누구도 죽이기 전이었을까요? 전 모릅니다만 흥미롭지 않나요? 나중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진짜로 던져지는데 거기서 그는 구출되지만 그를 거기로 보낸 자들과 그 가족들은 대신 사자들에게 던져지죠. 만일 다 죽임당하고 다니엘만 남았다면 이건 흥미롭습니다. 모르지만요. 그가 왕의 대장 아리옥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칙령이 어찌 그리 서둘러 왕께로부터 내려오나이까 하였더라. 그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이 알려지게 하였더라. 그때 다니엘이 안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희망하기를 왕이 자신에게 시간을 주면 자신이 왕에게 그 해석을 제시하겠다고 하였더라. 자, 흥미롭죠. 그가 당당히 들어가서 왕에게 고합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왕은 지금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13절에 따르면 다니엘도 죽어야 합니다. 대체 왜 다니엘은 죽임당하지 않고서 그들이 다니엘 이리 오시오 왕에게 가서 고하시오 한 것인가요? 이미 그들을 다 죽이라는 칙령이 나간 상태인데요. 다니엘이 왕에게 직접 고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 5절. 그리고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자신이 마시던 포도주에서 매일의 음식물을 지정하여 주며 그처럼 3년 동안 그들을 키웠으니 그 끝에 그들로 하여금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라. 자, 오케이.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미 왕과 대화했었습니다. 이제 18절로 갑시다. 이제 그날들의 끝에 왕이 그로 하여금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라고 말하였더라. 그때 내시들의 대신이 그들을 네부카드네자로 앞으로 데리고 들어왔더라. 그리하여 왕이 그들과 대화하였더라. 그런데 그들 모두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샤엘과 아자리아와 같은 자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섰더라. 그리고 지혜와 명철에 관한 모든 사안들을 왕이 그들에게 문의하였고 그는 자신의 온 국토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과 점성술사들보다 그들이 10배나 더 낫다는 것을 발견하였더라. 자, 이제 그는 다른 마술사들보다 10배는 더 나았습니다. 따라서 죽이라는 명령과 함께 다른 이들은 죽였을지라도 다니엘은 남겨뒀을 겁니다. 다니엘이 헤이 저를 죽이지 마시고 제가 왕을 뵙겠습니다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어떤 마법사도 죽이기 전에 그들을 한데 모아놓은 상태에서 다니엘이 손을 들고 헤이 제가 왕께 가도 되겠습니까 했을 수도 있죠. 어떤 경우이든 왕의 마음속에
그래, 그들보다 10배나 나은 그가 있었지 하는 생각이 났고, 그래, 그는 대답할 수 있을지 몰라 했겠죠. 따라서 어떤 식으로 왕이 오케이 죽이는 걸 보류하고 그를 들어오게 하라, 와서 내게 말하게 하라 했겠죠. 와우, 대단한 일이죠. 아리옥이란 이름에서 뭔가 느끼지 않나요? 그건 마치 스와트 팀이나 그런 자들처럼 들어와서 마구 총을 갈긴 다음에 말은 그 다음에 하는 자들 같죠. 그런 그가 다니엘에게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게 되죠. 자, 다니엘서 2장, 제가 어디서 멈췄냐면 16절입니다. 그렇습니까? 15절. 그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이 알려지게 하였더라. 그때 다니엘이 안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희망하기를 왕이 자신에게 시간을 주면 자신이 왕에게 그 해석을 제시하겠다고 하였더라. 자, 이제 얼마나 시간을 달라고 했을까요? 역사에는 왕들이 꿈을 꾸거나 신탁을 받았던 온갖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어떤 날이 차면 왕이 죽임당하리라 하는 예언일 수도 있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따라서 그런 꿈을 꾼 사람이 다음 주에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내가 미리 알아야겠어 하고 대비할 시간을 벌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때로 그들은 그것이 신들로부터의 경고라 생각했을 것이고요. 따라서 분명 그 왕은 그 꿈을 신속히 알고자 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이 누군가 왕을 해하려 한다는 내용일 경우 몇 장 뒤에 가면 우리는 벽에 쓰인 손글씨를 보는데 그건 그 왕의 죽음을 경고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안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희망하기를 왕이 자신에게 시간을 주면 자신이 왕에게 그 해석을 제시하겠다고 했더라. 그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신이 벗들인 하나니아와 미샤엘과 아자리아에게 그 일이 알려지게 하였더라.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은 그의 친구들에게 간 건데 그가 가서 됐으니 잠이나 잡시다 했을까요? 아니면 같이 기도하자고 했을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죽임당할 거야 하고 말이죠. 제가 확신하지만 그때 그들은 바로 기도 모임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그걸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요청했을 겁니다. 이는 그들이 이 비밀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자비들을 갈구하여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의 나머지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더라. 자, 나머지들은 이미 멸망했을까요? 아니면 곧 멸망당할 처지였을까요? 모릅니다. 확실히는 안 나옵니다. 그때 그 비밀이 밤의 현시 가운데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더라. 그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 무궁토록 찬양받으시길 바라나이다. 이는 지혜와 막강함이 그분께 속하기 때문이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때들과 시기들을 변경하시나이다. 그분께서는 왕들을 폐위시키시고 왕들을 등극시키시나이다. 그분께서는 지혜로운 자에게는 지혜를, 명철을 아는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나이다. 그분께서는 깊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계시하시나이다. 그분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나니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나이다. 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당신이여, 저는 당신께 감사하며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당신께서 저에게 지혜와 역량을 주셨고 저희가 당신께 갈구한 것을 지금 저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이제 왕의 사안을 저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오케이, 흥미롭죠? 19절에 보면 현시가 주어졌습니다. 먼저 꿈으로 주어지고 이제는 현시입니다. 꿈과 현시가 서로 차이가 있나요? 그런 것 같은데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꿈은 우리가 자는 중에 꾸는 것이고 현시는 깬 상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데 보면 누군가가 현실을 보는데, 자, 우리가 계시록 공부를 했지만 그것도 그가 현실을 본 것 비슷합니다. 그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내가 영적 세계에 와 있네 했던 겁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잠들지 않았을 수도 있고 모르지만 본문은 밤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는 밤새 깨어서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걸 보거라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잠들어 있지 않았겠죠. 어떤 경우이든 그 현시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꿈과 현시에 대해 봅니다. 오케이, 그것들은 성경에 나오죠. 이제 24절. 그러므로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멸하라고 선임한 아리옥에게로 들어갔더라. 자, 이제 아리옥이 어디에 있었나요? 그들이 감옥 같은 데 갇혀 있고 그가 바깥에서 지키고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문을 두드리면서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했을까요? 자세한 건 안 나오지만 다만 그가 그에게 갔다고 합니다. 왕이 바벨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멸하려고 선임한 아리옥에게로 들어갔더라. 그가 가서 그에게 이와 같이 말하기를 바벨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멸하지 마시고 제가 왕 앞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소서. 그리하면 제가 왕에게 그 해석을 제시하겠나이다 했더라. 오케이, 그들을 멸하지 마십시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멸했을까요? 아니면 누구도 해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저는 모르겠고 아마 그들은 어떤 한 장소에 집결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당신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3명의 지혜자들이 왔는데 칼데아인 점성가들이었을 거라고 하죠. 그들이 다니엘의 보물들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쩌면 그들이 다니엘이 가졌던 보물들을 예수님께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우, 그거는 600년 전인데요. 하지만 다니엘의 영향력은 매우 컸으므로, 자, 레이의 말을 많은 분들이 못 들으셨을 텐데 레이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세 현자들이 왔는데 그들은 아마 칼데아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레이가 역사적인 자료나 그런 거 본 모양인데, 그래서 그들이 선물들을 가져왔고 그 선물의 이름이
다니엘의 보물이었다는 건가요? 다니엘의 보물. 자, 다니엘의 보물이라면 따라서 다니엘에게 속했던 것들이 그럴 수 있죠. 이건 그냥 전에 들은 말인데 그들이 말하기를 그 세 현자가 금, 유향, 몰약을 가져왔고 그게 다니엘의 소유였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걸 다시 가져온 것은 그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표식이라는 거고 거기에 메시아가 오셨음을 믿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물건들을 예수님께 가져온 것이란 얘기죠. 다니엘은 넷이었고 상속자가 없었죠. 자, 그래서 저는 모르지만 그건 구전입니다. 오케이, 그건 사실인지를 모르고 그건 아름다운 얘기군요. 하나님께서 600년 전의 물건들을 가지고 예수님과 그의 부모가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alright. 좋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alright. 이제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다니엘은 왕이 바빌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멸하라고 선임한 아리옥에게로 들어가더라. 그렇다면 그 지혜자들 중 일부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었을 수도 있겠죠. 만약 그게 맞다면 놀랍습니다. 그가 가서 그에게 이와 같이 말하기를 바빌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멸하지 마시고 제가 왕 앞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소서. 그리하면 제가 왕에게 그 해석을 제시하겠나이다 했더라. 그때 아리옥이 서둘러 다니엘을 왕 앞으로 인도하며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하기를 제가 유다의 포로들 중에서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릴 한 남자를 발견하였나이다 하였더라. 헤이스트는 quickly라는 건데 어쩌면 그는 아침이 되면 그들 모두를 처형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수 있죠. 아침에 교수형 당하는 그런 스토리 있지 않나요? 하이 눈 말이죠. 서둘러라 지금 11시 58분이다. 대사. 그래서 그는 들어갔고 서둘러 다니엘을 왕 앞으로 인도하며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하기를 제가 유다의 포로들 중에서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릴 한 남자를 발견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의 이름이 벨트샤잘이었던 다니엘에게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자, 흥미로운 것은 그가 자신이 받은 이름을 과거형 이던으로 언급한다는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를 계속 벨트샤잘로 불렀을까요? 아니면 그는 자기 본명을 찾았을까요? 전 모르겠고 흥미롭습니다. 내가 본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네가 나에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했더라. 다니엘이 왕의 면전에서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왕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신 그 비밀을 지혜로운 사람들과 점성술사들과 마술사들과 점쟁이들은 왕께 제시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비밀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있을 일을 네부갓네자로 왕께 알리시는 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나이다. 당신의 꿈과 당신의 침상 위에서 떠오른 당신의 머릿속 현시들은 이것들이니이다. 오 왕이여, 당신으로 말하자면 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는 저를 보십시오. 제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상의 인간은 그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했죠. 그래서 다니엘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죠. 따라서 그는 이 기회를 하나님을 전할 기회로 삼죠. 그는 자기 과시적으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제외한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라고 하죠. 자,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29절. 오 왕이여, 당신으로 말하자면 당신의 침상 위에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당신의 생각들이 당신의 의중에 들어갔나이다. 그리하여 비밀들을 계시하시는 분께서 미래에 있을 일을 당신께 알려주시고 계시하시나이다. 그러나 저로 말하자면 이 비밀이 저에게 계시된 것은 살아있는 어떤 자보다 제가 어떠한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요 다만 왕께 이 해석을 알게 할 자들을 위해서니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 왕이여, 당신께서 보셨나이다. 그런즉 보소서, 한 거대한 형상이니이다. 자, 오케이. 31절에서 그는 자신이 본 걸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거대한 형상을 봤습니다. 이미지라 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왕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좋아하는 너한테 이 우상을 보여주겠다 하신 거죠. 그래서 그는 한 형상을 보는데 그 형상은 다가올 세상 왕국들을 예표합니다. 자, 31절 다시. 오 왕이여, 당신께서 보셨나이다. 그런즉 보소서, 한 거대한 형상이니이다. 이 거대한 형상은 그것의 광명이 탁월하였으며 당신 앞에 서 있었나이다. 그리고 그것의 형체는 공포스러웠나이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자, 머리가 금입니다. 또 보면 그의 가슴과 그의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그의 두 넓적다리는 노시오. 자, 이거죠. 그의 두 다리는 철이요. 그의 두 발은 부분적으로 철이며 부분적으로 진흙이었나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을 보십시오. 당신께서 보셨는데 마침내 손들을 대지 않고 깎여나간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 위로 그 형상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이 부수었나이다. 여기 사람의 형상이 있고 또 한 돌이 있습니다. 자, 오케이. 그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모두 다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들의 쭉정이처럼 되었나이다. 그런즉 바람이 그것들을 날려버렸으니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고 나서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이 되어 온 땅을 가득 채웠나이다. 이것이 그 꿈이니이다. 그런즉 우리가 그것의 해석을 왕 앞에서 알리겠나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다니엘 혼자 나아가 있다면 그는 왜 우리라고 합니까?
그가 나머지 세 청년과 함께 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이 거기 있었을 수 있는데 셋은 뒤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었겠죠. 저는 그가 그들과 함께 소통했을지 아니면 다니엘 혼자 얘기했을지가 궁금한데 만일 그들이 서로 얘기했다면 눈치를 봤겠죠. 다니엘 네가 얘기해 하고 했겠죠. 전 모릅니다만 그들은 앉아서 이 모든 걸 듣고 있었겠죠. 자, 이게 그 꿈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습니다. 그건 참 이상한 꿈인데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지. 이 이미지는 우상입니다. 그 형상의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며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십니다. 다리는 철이고 발과 발가락은 진흙이 섞인 철입니다. 그것들은 다가올 왕국들을 상징하고 있고 우린 그 해석에 대해 볼 건데 이 얼마나 이상한 그림입니까? 근데 저는 미술 실력이 좋지가 않아서 형태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도 전 그대로 묘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랍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이 편에서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기에 와우. 그는 기본적으로 왕에게 향후 3,500년 동안 있을 역사를 말한 겁니다. alright?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오 왕이여 당신께서는 왕들의 왕이시니이다. 그는 만왕의 왕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죠. 근데 그는 당신께서 왕들의 왕이시다 라고 합니다. 그가 위대한 왕이었다는 뜻입니다. 왕들의 왕이시니이다. 이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께 왕국과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기 때문이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자녀들과 들이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이 거하는 곳들을 그분께서 당신의 손안에 주셨으니 당신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께서는 이 금머리시니이다. 따라서 이거는 한 사람이면서 또한 왕국입니다. 그것은 금으로 되어 있고요. 따라서 그건 바벨론 왕국이면서 또한 네부카드네자르입니다. 그리고 당신 이후에 당신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또 다른 셋째 왕국이 놋으로 일어나리니 놋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니이다. 그리고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하리이다. 이는 철이 모든 것들을 산산이 부수며 정복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이 모든 것들을 부수는 철같이 그것이 산산이 부수고 상하게 할 것이니이다. 오케이? 따라서 그의 뒤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린 그걸 잠시 볼 겁니다만 그의 뒤에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납니다. 그 주인공이 키루스고요. 그가 통치하고 그의 왕국 뒤에 헬라 왕국 또는 헬라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 창시자가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대왕 말입니다. 그의 왕국 뒤에는 로마가 나타나는데 자, 여기에 흥미로운 것은 두 팔입니다. 그 두 팔은 메디아와 페르시아를 나타냅니다. 두 다리는 로마의 경우에는 그것이 분열되는데 결국 로마 카톨릭 교회도 둘로 쪼개지죠. 하하, 여러분 이게 역사와 완전히 일치하는 걸 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습니다. 41절. 그리고 당신께서 부분적으로는 토기장이들의 진흙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철인 두 발과 발가락들을 보셨으므로 그 왕국은 나눠지리이다. 그러나 당신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안에는 철의 강력함이 있으리다. 자, 이제 철과 진흙이 섞인다고요? 아닙니다. 그럼 이게 뭔가요? 우린 그걸 볼 겁니다. 42절. 그리고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부분적으로 철이며 부분적으로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부분적으로 강하며 부분적으로 부서지리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셨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을 사람들의 씨와 섞으리이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아니하는 것 같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할 것이니이다. 사람들의 씨와 뭐가 섞인다고요? 자,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그들이 DNA를 섞었던 걸 봤죠. 우리는 그걸 지금 다시 봐야 할 것 같은데 먼저 본문을 더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왕들의 날들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그것이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이 부수고 진멸하리니 그 왕국은 영원토록 서리이다. 따라서 이 마지막 왕국은 나머지 모든 왕국들을 멸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왕국이 뭔가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입니다. 그 왕국이 나머지 왕국들을 멸합니다. 45절. 당신께서는 손들을 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깎여 나간 것과 그것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이 부수는 것을 보셨으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무엇이 일어날지 왕께 알려지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그 꿈은 명확하고 그것의 해석도 확실하나이다. 자, 여기서 저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봅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 있을지 그 끝이 어떻게 될지를 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간계 바깥에 계신데 당신은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분은 영원이십니다. 그 마치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서 영상을 누르면 그 영상에 타임라인이 뜨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스킵하자 하면서 앞뒤로 넘어다니면서 미리 결론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데 그는 스킵 하시면서 다 보십니다. 그러실 수 있죠. 저는 그게 흥미로운데 유튜브에 가보면 그들은 타임라인에 이런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걸로 여러분은 가장 많이 본 영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계 바깥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시고 그는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십니다. 그는 일들의 결론을 미리 아시기에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한 지점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향후 3500년 동안 있을 역사를 여기서 미리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보면 그 꿈은 명확하고 그것의 해석도 확실하나이다 라고 하죠. 자, 모든 일의 끝을 보여줄 수 있는 신이라면 그가 참 하나님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분을 믿지 않을까요? 그때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자기 얼굴을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그에게 헌나물과 감미로운 향품들을 바치도록 명령하였더라. 이게 뭔가요? 우상에게 경배할 때 거기에 헌물을 바치고 향품 같은 거 바치죠. 그는 다니엘을 신으로 섬기자. 그가 신이다 한 건데 그건 잘못된 행동이고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마세요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어쨌든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대가 이 비밀을 계시할 수 있던 것을 보니 참으로 그대들의 하나님께서는 신들의 한 하나님이시오. 그는 왜 The God of Gods라 하지 않았나요? 그는 The God of Gods라 부르지 않습니다. 또 보면 만왕의 한 주이시며 비밀들을 계시하시는 분이시로다 하였더라. 그때 왕이 다니엘을 위대한 사람으로 삼고 그에게 대단한 선물들을 많이 주며 그를 바빌론 전체 속주를 다스리는 치리자이자 바빌론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주관하는 총독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더라. 따라서 그는 왕국의 둘째 치리자가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하였더니 그가 샤드락과 메샥과 아벳누고를 세워 바벨론 속주의 정사들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대문 안에 앉았더라. 자, 우리가 여기서 다룰 게 많은데 대문 안에 앉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거 말이죠. 근데 먼저 볼 것은 역사와 관련해서입니다. 이제 머리 부분은 네부카드네자르와 그의 왕국을 나타냅니다. 그 왕국은 어떻게 끝납니까? 자, 네부카드네자르는 44년 동안 통치했고 그는 BC 561년 죽었습니다. 그의 왕위는 아들 이블 마르두크에게 이어졌습니다. 이상한 이름인데 이블이라니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의 미들네임이 커니벌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블 마르두크 혹은 물도크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상한 이름입니까? 이블 마르두크 그는 2년간 통치한 후에 그의 처남 네리글리사르의 반란으로 처형당했고 그는 BC 556년 전투로 사망하기 전까지 4년 동안 왕위를 지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 라바쉬 마르두크가 이어받았는데 대체 왜 그들은 그렇게 이상한 이름을 가졌나요? 그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 역사에는 온통 아이 왕들이 나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지 9개월 만에 죽었고 암살당했고 네부카드네자르의 사위였고 네리글리사르의 아내였던 과부와 혼인했던 나보니두스가 왕좌를 차지하고 17년간 통치했습니다. 그 온 기간 동안 바빌론은 페르시아의 침공 위협을 받았습니다. 나보니두스가 군사 원정을 떠난 중에 바빌론이 침공군에 함락됩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벨샤자를 둘째 치리자로 만들어서 도성을 치리하게 만들어 놨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벨샤자에 대해 나옵니다. 그 왕이 술에 취해 있었고 벽에 손글씨가 나타나죠. 다니엘이 불려 들어와서 제가 그 글씨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에게 문제가 있을 겁니다. 했죠. 그날 벨샤잘이 죽었습니다. 한데 벨샤잘은 다니엘을 왕국의 셋째 치리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했죠. 한데 왜 셋째 치리자인가 하면 그 남자 이름이 뭐죠? 나보니두스가 첫째 치리자인 왕이었고 원정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그 대신에 수도를 통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둘째 치리자가 아닌 셋째 치리자로 임명한 거죠. 이 모든 건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놀랍죠? 이게 벨샤잘입니다. 자, 벨샤잘요. 우리 그가 죽고 나서 키루스 왕이 등극하는 걸 봅니다. 정확히 다니엘이 말한 대로인데 50년이 지나니까 왕국이 바뀝니다. 메디아 페르시아 왕국이 등장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 메디아 페르시아라고 써놨죠. 한데 그것은 다니엘에 의해서 먼저 알려진 것입니다. 그날 밤 칼데아인들의 왕 벨샤잘이 살해당하였더라. 그리고 메디아인 다리우스가 그 왕국을 점령하였으니 자, 이게 다니엘서 5장입니다. 앞으로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이런 걸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8장 거기에는 순양과 순염소의 현시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에 대응됩니다. 저는 지금 다 말할 것이 아니지만 결국 오케이. 여러분이 메디아인 다리우스와 또한 다른 인물이 페르시아인 키루스를 보면 그들은 두 명의 왕입니다. 마치 두 팔과 같죠.
그 왕국에는 2명의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연일까요? 이제 키루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권세를 잡자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그가 실존했는지에 대해서 논쟁하지만 그가 태어나기 175년 전에 성경에서는 키루스 왕을 언급합니다. 그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바빌론을 차지하기도 전에 말이죠. 함께 이사야서 44장으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름을 가진 남자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그가 있기 175년 전에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주님께서는 그 일들이 있기 3500년 전에 미리 역사를 말씀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람들은 그 성경 기록은 이후에 기록된 것이다 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백수십 년 더 앞에 기록된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키루스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목자니 나의 모든 기쁨을 수행하리라 하느니니 곧 예루살렘에게 말하기를 너는 건축되리라 하고 성전에 말하기를 너희 기초가 놓이리라 하느니라. 이 말씀이 175년 전에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도 이전이었습니다. 그 예언이 있기도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이름과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그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45장으로 갑시다. 45장입니다. 주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곧 키루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자, 그의 오른손이라 합니다. 그가 오른팔에 해당하고 다른 왕이 왼쪽이 아닐까요? 민족들이 그의 앞에 굴복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 둘인 성문들을 그 앞에서 열게 하겠으니 그 성문들은 다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 앞에 가고 구부러진 곳들을 곧게 하겠노라. 내가 놋대문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고 철빗장들을 산산히 잘라내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어둠의 보물들과 비밀스러운 곳들에 숨겨진 재물들을 주겠노라. 이는 너희 이름으로 너를 부르는 나 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나의 종 야곱이요 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 내가 너희 이름으로 너를 불렀나니 내가 나를 몰랐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이명을 붙여주었노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175년도 전에 말씀하시기를 오케이, 이런 이름의 남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 하십니다. 그 사내가 집권하자 그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고 그래서 70년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참 대단하죠. 제 말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그래서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아멘. 우리가 결혼 전에 로라는 제게 이 책을 줬었는데 그것은 역사적인 서신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리우스가 키루스에게 보낸 편지들인데 그 역사적인 편지들을 읽는 것은 즐겁죠. 이 모든 건 역사입니다. 대학에 가면 지금은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역사를 가르치는데 여러분 역사에서 이런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와우 이거 다 역사구나 하게 되는데 그건 성경과 모두 일치합니다. 근데 대체 어떻게 성경이 백수십 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은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 남자의 이름을 지으실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트럼프란 남자가 있는데 성경은 라스트 트럼프란 말씀을 한단 말이죠. No. 하지만 어쩌면 모르겠지만요. 제가 아는 것은 이 키루스란 남자가 유대인의 복귀를 명령했고 트럼프는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째 그들의 수도를 인정했다는 거죠. 70주년째인데 그때 5월 14일에 미국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라는 사람은 확실히 키루스의 유형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성경에 언급되었을 수 있을까요? 휴거가 라스트 트럼프에 있다는 것이 그가 재선되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그가 재선된다면 저는 위를 쳐다볼 겁니다. 혹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만약 그가 암살된다면 그것도 역시 라스트 트럼프일까요? 참 흥미롭죠. 어쩌면 그런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자 말씀하세요. 베런 트럼프. 예, 베런 트럼프. 그는 아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트럼프가 재선되지 않았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걸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네. 마귀는 자신의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야 했습니다. 마귀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마귀의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마귀가 biding his time. 자신이 권력을 잡을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대결 중이고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겠지만 마귀는 7년 기간이 도래하기까지 biding his time,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형편없는 농담이었죠. 다니엘서로 돌아와서 다니엘서 2장. 우리는 여기서 다룰 게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깊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더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창시했죠.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살았습니까?
제가 그걸 메모해 놨는데 찾아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이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갑시다. 창세기에서 첫 번째로 등장한 주요 왕국이 무엇입니까? nim롯이 세운 왕국입니다. 그는 신할 땅에 왕국을 세웠는데 그곳은 바벨론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은 일찍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그걸 nim롯이 통치했는데 거기에는 세미라미스, nim롯, 탐무즈 이 모든 것과 관련된 거짓 신들이 있었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BC 1792년과 1750년 사이에 함무랍이라 불리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함무랍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가 메소포타미아 일대를 지배했었습니다. 함무라비 코드, 여러분은 함무라비 법전 들어보셨나요? 그건 십계명과 아주 유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 너희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고 왕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게 함무라비인데 그 한참 전이고 오래전입니다. 여러분은 603년 그리고 결국 키루스가 나타났던 것을 보는데 BC 331년에 또 흥미로운 뭔가가 발생합니다. BC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다리우스 3세를 패배시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BC 356년에서 323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정복했는데 인도 근처까지 정복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세상이 그리스어를 배우게 됐죠. 헬라어가 세계의 주요 언어 중 하나가 된 겁니다. 신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기록됐죠? 코인의 헬라어인데 그 당시 주요 언어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일을 하게 하셨고 피비린내 나는 정복과 살육 후에 그는 매독으로 죽었습니다. 그가 수많은 여인들과 동침했기 때문이죠. 그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온 세상은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받게 되고 참 놀랍지 않나요? 그런 전투가 있었고 저는 관련된 서신을 읽었던 것 같은데 다리우스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썼던 편지 말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다리우스 3세에게 답신을 했고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그리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두 다리에 해당하는 로마 제국을 봅니다. 로마는 BC 27년에 시작되었는데 제정 로마 말합니다. 로마 자체는 그보다 전에 있었지만요. 왜 제가 공식적이라고 하냐면 로마는 공화정이었고 원래 공화국이었습니다. 따라서 두 다리는 우연입니까? 저는 우연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배후에 계시다고 봅니다. 어쨌든 로마가 등장했고 그 나라는 강력해졌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로마가 득세했을 때 다니엘의 또 다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9장 26절입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끊어지고 즉 십자가형의 처형을 당했다는 것인데 그 일은 로마의 치세 때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이죠. 따라서 흥미롭고 또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연결된다는 것이요. 이제 로마가 권력을 얻었는데 로마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제가 노트를 찾아봐야겠는데 AD 400년에 가까워졌을 때 사람들은 그때 로마가 끝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훈족과 서고트족 또 이민족들이 내려왔고 그들이 로마를 압박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영역으로 내려와서 결국 여러 왕국들을 세웠죠. 한데 로마가 어떤 식으로 지금도 권세를 갖고 있는 걸 아십니까? 그걸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 찰스라는 왕이 로마 제국의 수장이기도 하는 거 아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잉글랜드 왕으로 제위를 줬을 때 로마 제국의 권세도 줬습니다. 따라서 로마가 복귀하는 것 같죠.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모든 일의 끝에 열 발가락 혹은 열 왕의 왕국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뭘 봤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는 열 왕들을 동반할 겁니다. 그거 우연일까요? 제 말은 NWO 신세계 질서가 그것일까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모든 나라들이 여전히 로마가 행했던 그 방식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로마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 같죠. 한데 로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로마는 종교로 바뀌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그것은 많은 것들을 베꼈는데 성직자 계급,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직자 계급이 있는데 그들은 결국 둘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와 로마 카톨릭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가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서 이런 걸 보는데 결국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열 왕과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철에서부터 철과 진흙이 섞인 상태로 바뀝니다. 진흙이 뭡니까? 성경은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이 토양의 진토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진토를 물과 섞으면, 그래서 반죽하면 진흙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걸 보면 그 철과 진흙은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보면은 그들이 사람들의 씨와 섞이려 한다고 합니다. 그 마치 그들이 마치 DNA를 조작하려 한다는 뜻 같은데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에는 크리스퍼 기술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퍼는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라는 것의 약자인데 세균과 고균 같은 원핵 생물의 유기체의 게놈에서 발견되는 DNA 서열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문 용어를 잘 발음하지 못하겠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크리스퍼 Cas9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DNA를 절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DNA를 열어서 그 시퀀스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씨를 섞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은 나노봇을 만들었고 그걸 사람들 안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그걸 언급해 왔는데 그들은 인간에게서 죽음을 제거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인간의 신체를 조작해서 그 속성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백질이나 효소 같은 것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합니다. 제가 더 이야기해야 될까요?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여러분 모두 아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데 의아하지만 우리는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그런 일이 가능해진 때입니다. 이제는 네피림의 DNA를 사람들한테 집어넣을 수 있게 됐죠. 그건 참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열 왕의 등장을 봅니다. 자, 이제 대단한데 이제 이 돌은 뭡니까? 그 돌은 예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하는 구절을 다 읽을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기록해 두십시오. 시편 118편 21, 23절, 이사야서 28장 16절. 이것들은 전부 건축자들이 거절한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될 것을 언급합니다.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를 거절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참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그를 거절했었죠. 네부카드네자르도 그분을 A God of Gods라 불렀지만 그를 The King of Kings나 The God of Gods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제 이 모든 걸 보면서 우리는 와우, 우리가 유전자 조작의 때에 살고 있는가? 안드로이드, 사이보그, 그들은 철과 진흙을 섞는데 진흙은 우리 육체의 본질을 뜻하고 그들이 그것을 변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테크노크러시, 기술 지배라고 부르는데 사람을 절반은 인간, 절반은 컴퓨터 같은 식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토양의 진토에서 왔습니다.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중 80%가 물입니다. 진흙이죠. 그래서 흥미로운 걸 발견했는데 저는 우리가 끝에 와 있으며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휴거가 다가오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7년간 자신의 왕국을 세우게 될 겁니다. 열 왕이 등장하고 그 뒤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주 많은 본문에서 그런 걸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으로 가봅시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말씀하실 때 돌에 대해 언급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알지만 주님은 반석이십니다. alright? 근데 그는 또한 자신을 돌이라 부르시고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계시와 상관이 있는데 그걸 연결시켜야 의미가 성립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성경 기록들 안에서 건축자들이 거절한 돌 바로 그것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나이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요 그것은 우리의 눈에 놀랍나이다 한 것을 전에 읽어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왕국이 취하여질 것이요 그것의 열매를 낼 민족에게 주어지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부서지리라. 반면에 누구에게든지 그 돌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그를 잘게 가루로 부수리라. 자, 이것은 예수님이 아마겟돈에 오셔서 그들을 부수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주님께서는 천년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헤이, 너는 잠시 권세를 누리겠지만 그 후의 왕들도 또한 그럴 것이다. 그러나 나 자신이 의와 공평, 진리의 왕국, 끝나지 않은 왕국을 내가 세울 것이다.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은 반석에 대해 언급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반석이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리스도께서 반석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단지 어떤 돌이 아니라 반석이십니다. 그는 돌아와서 통치하실 그분인데 그때 저 왕국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아이멘. 그런 날이 올 것인데 그 이전까지 우리는 이 왕국들 치하에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와 있습니다. 더 다뤄야 할 게 많지만 자, 다니엘서 2장을 맞춰봅시다. 제가 발견한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인간의 DNA를 변조하려 한다는 것이고 본문이 지금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온갖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히틀러도 사람들을 실험쥐로 썼죠. 지금도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을 실험쥐로 쓰는 거 말이죠. 다니엘서 2장의 끝부분 47절에서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대가 이 비밀을 계시할 수 있던 것을 보니 참으로 그대들의 하나님께서는 신들의 한 하나님이시오 만왕의 한 주이시며 자 왕은 자신이 모든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라 인정하지도 않고 그분을 섬기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다음 장 보면 그렇죠. 비밀들을 계시하시는 분이시로다 하였더라. 그때 왕이 다니엘을 위대한 사람으로 삼고 그에게 대단한 선물들을 많이 주며 그를 바빌론 전체 속주를 다스리는 치리자이자 바빌론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주관하는 총독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더라.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하였더니 그가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빌론 속주의 정사들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대문 안에 앉았더라. 자, 이걸 설명해야 될 것 같지만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 설명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왕의 대문 안에 앉는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창세기 19장에서 롯이 도시의 성문 안에 있었던 걸 봅니다. 사무엘기하 15장 2절 압살롬이 대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모스서 5장 자 거기서 마치겠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대에는 어떤 도시이건 재판이 필요할 경우에 도시의 대문에 재판관들이 앉아서 재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면 재판관들이 거기서 판결을 내렸는데 선출된 재판관이든 아니든 그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저는 이것도 흥미로웠습니다. 고대 바빌론에서는 아픈 사람들이 성문 옆에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아픈 사람들을 뒀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 중 첫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면역력을 키울 수 있고 둘째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어떤 환자를 보고서 나도 저 병에 걸렸었는데 하고 그를 치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당신이 환자라면 성문 앞에 나가서 그 앉아 있으면은 누군가 지나가다가 당신의 사정을 묻고 병을 낫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죠. 참 이상하죠. 근데 당시 성문 앞을 지나다니다 보면 수도에 걸린 사람을 볼 텐데 그러면 당신은 수도에 대해서 면역을 얻을 수도 있죠. 그게 자연 면역이고 아픈 사람들을 모아놓음으로써 그런 효과가 있는데 물론 문둥병 같은 건 안 되죠. 저 그게 흥미로웠고 또한 그들은 성문에 나가서 이런 걸 했습니다. 아모스서 5장 15절입니다. 성문으로 나가서 그들은 재판을 했습니다. 아모스서 5장 15절 악을 증오하고 선을 사랑하라. 그리고 성문 안에서 공의를 확립하라. 아마도 만군의 주 하나님이 요셉의 남은 자들을 은혜롭게 대하리라. 자, 누가 등장합니까? 요셉. 와우, 흥미롭지 않나요? 그들은 문 앞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성문 근처에 있었는데 바빌론을 방문한 사람은 맨 처음에 그를 보게 되고 제가 성문 그림이 나오는 유인물 드렸었죠. 자, 사자 문양들이 새겨진 푸른 성문 말입니다.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들어오고 나가다 보면 처음 만나는 게 하나님, 곧 참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이었죠. 그가 매일 하나님을 전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신 어떤 이유로 여기 오셨습니까? 저는 아스타롯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스타롯보다 훨씬 나은 분이 계십니다. 제가 알려드립니다. 한 번은 왕께서 꿈을 꾸셨는데 아스타롯을 섬기던 자들은 누구도 그 꿈이 무엇인지를 몰랐고 근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꿈을 알려주셨죠. 그가 모두에게 그 이야기 했을 것 같지 않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도되었을까요? 그는 권세자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모든 사람들한테 항상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발견하고 그걸 생각하고 놀라웠는데 또한 멋진 것은 그가 성문에서 말했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그 당시로 갈 수 있다면 BC 602년 경으로 저는 바빌론 성문으로 가서 다니엘 어디 있습니까? 하고 찾았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이름이 벨트샤잘이었던 그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 저기 있네요. 여러분은 앉아있는 그를 발견할 것이고 그를 알아볼 겁니다. 참 멋진 일이죠. 우리한테 타임머신이 있다면 미스터 피바디나 누가 그런 거 만들어준다면 헤이 BC 602년 확실하게 하려면 BC 601년으로 갑시다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다니엘을 만날 거고 놀랍지 않을까요? 헤이 샤드락 메샥 아벳느고 어디 있습니까? 그들도 거기 같이 있을지 모르죠. 흥미롭죠. 지금부터 얼마나 이전입니까? 약 2600년 전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앉았던 곳을 아는데 그들이 했던 일도 압니다. 그 참 멋진데 역사가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것은 역사이지만 또한 미래의 역사인 예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압니다.
앞으로 마귀가 득세하고 그는 사람들의 DNA를 바꾸려 들 겁니다. 그는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열 왕을 세울 텐데 그 열 왕이 누구입니까? 혹자는 그것을 브릭스 국가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혹자는 그것을 유엔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1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국가들이 총 10개 정도로 정리가 되어야겠죠? 혹시 핵폭발이나 그런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바뀌지 않기를 전 바랍니다. 저는 그 열 왕이 누군지 모르지만 큰 혼돈이 지나간 뒤에 그 열 왕이 등장할 겁니다. 그들은 단지 3년 반 동안 통치할 겁니다. 7년 환란기 중에서 그들이 후반기 3년 반 동안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열 왕이 나오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 누구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예, 자매님. 당신은 다니엘서를 더 깊이 다루는 게 대단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데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빨리 마치고 싶습니다. 한데 저는 틀린 걸 말하고 싶지 않은데 해석가들이 아주 다양한 해석을 하고 저는 가능한 한 성경 그 자체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한테 제 견해를 너무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룰 것이 더 많이 있지만 저는 기본에 충실한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부터 가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봅시다. 아멘. 매 장을 진행할 때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질문이 좀 길 것 같은데요. 질문은 예수께서 돌로서 오셔서 다른 모든 왕국들을 쳐서 무너뜨리실 텐데 근데 그 머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과거의 머리를 부수실 수 있을까요? 그 왕국 이미 끝난 과거인데요. 이거 기억하십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는 이 모든 왕국들의 모든 요소들을 결합시켜서 자신의 왕국을 세울 겁니다. 따라서 신비 바빌론은 곧장 그 첫 번째 것을 가리킵니다. 처음과 끝은 같을 겁니다. 마귀는 그 모든 왕국들 배후에 있고 그것들을 결합해서 자기 것을 세울 겁니다. 따라서 그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부수시는 것과 같습니다. 발을 부수시면 다 부수시는 거죠. 그것들은 다 악합니다. 네. 지난번 여행 때 우리는 이거 살짝 나눴는데 천년왕국 때 이 모든 고층 건물들 제 질문의 두 번째 파트는 이건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왕국들을 부수시고 날려버리실 때 그 건물들도 다 물리적으로 부서질까요? 네. 아마겟돈 전쟁 때 실제적으로 왕국들이 부서집니다. 근데 하신 질문의 요지가 하나님께서 그때 왕국들의 실제 건물들을 부수실 거냐는 얘기인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인들이 아치 형식의 건물들을 세웠던 거 아는데 여러분 로마식 아치를 보셨습니까? 로마풍 건물은 이런 식으로 둥그름하게 아치 형태입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하는데 포럼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형태로 수학적으로 어떤 로마인의 방식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그것이 싫다. 그것들의 기억을 말소하겠다 하시면서 다른 형태의 건물들을 나중에 짓게 하실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요. 그때 가보면 알겠죠. 안 그렇습니까? 모르지만 제가 아는 것은 왕국들은 사람으로 대표되고 그 사람들이 패배하는데 그 왕국들은 자신들의 이상적인 건축의 기준을 갖고 있고 많은 거짓 교리들을 지닌 로마 카톨릭이 망할 건데요. 신비 바빌론은 많은 거짓된 것들을 세울 겁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아주 많은 부분이 실제 바빌론, 신비 바빌론 종교에서 왔습니다. 여기는 어떤 영적 요소가 다분히 있고 물리적 측면, 곧 정치적 측면도 있습니다. 저 고대에도 비밀결사가 있었는데 그 비밀결사, 엘리시안 신비 그런 거죠. 그들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종교의 교리로 입회시켰습니다. 그건 메이슨과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밤새 관 속에 그들의 입회자들을 눕혀놓고 그걸로 새 탄생을 나타냅니다. 그게 입문식인데 그들에게 입문시켰습니다. 메이슨을 보면 그들은 그런 의식을 치르는데 이것들의 영적 측면이 스컬 앤 본즈와 각종 조직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걸 봅니다. 그 모든 것이 고대 바벨론에서 나왔습니다. 신비 바벨론, 그 종교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고자 하시는 게 그건데 사탄은 그 비밀,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걸 secret society, 그 secret societies 그런 식으로 그들은 시작됐습니다. 저 모든 왕국들의 배후에 비밀결사들이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이제 또 질문 있는 분 계십니까? alright. 제가 오늘 좀 오래 진행했는데 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즐거웠습니다. 제가 좀 심도 깊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좋아합니다만 수위 조절을 못했을 때는 너무 미궁에 빠집니다.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물에게 향후 3500년 동안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역사책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The God of Gods 있습니다. A God이 아니라 The Lord of Lords이지 A Lord of Lords가 아닙니다. 그분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는 당신을 곱게 갈아버리실 거고 그를 거절하는 당신을 지옥에 던질 겁니다. 자, 질문하세요. 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가 십자가 사건 전까지 이루어졌는데 그렇죠? 아, 네, 그렇습니다. 로마의 경우 초림 때 로마가 있었고 지금도 우리는 로마 안에 있습니다. 제 말은 유대인들이 교회 시대에 메시아를 영접했으면 지금 교회 시대의 과정 없이 곧바로 왕국 시대로 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에 메시아로 영접했으면 교회 시대가 없었고 저 왕국 시대로 곧장 갔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천년왕국 때 태어났을 것이고 그럼 우리는 행복했겠죠.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정치적인 부분들이 로마가 구축해 놓은 시스템에 기반해 있고 여러분이 미국의 수도에 가보시면 의회의 상원에 이런 원주들이 서 있는 걸 봅니다. 자, 이런 원주들요. 그것을 그 이름을 파스케스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나무로 된 원주 위에 도끼 같은 게 있는 형태입니다. 그것은 로마에서 온 것입니다. 로마에서 쓰던 상징물을 지금 미국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인이 아니라면 그건 지금도 우리가 그 시스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것은 과거에 누군가가 죄를 지으며 저 도끼를 뽑아서 그냥 찍어버렸다는 표시입니다. 그것은 굴복의 상징인데 로마는 아주 잔인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잔인한 법을 봅니다. 그걸 다 다룰 시간 없습니다만 플라톤의 공화국을 읽어보면 그건 꽤 흥미롭습니다. 정치란 어떤 것인지 알려주죠. 오케이.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3장을 다루면서 우리는 훨씬 쉬운 것을 보겠습니다. Alright? 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심과 네부카드네자르 또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을 저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위대하신 분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걸 보여주셨음에 감사드리고 저희는 당신의 오심을 고대합니다. 곧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걸 소망합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마귀, 적그리스도 또한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lright.